오늘도 우리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멸망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어제 눈이 와서 땅에 눈이 쌓이고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그런 땅인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땅 속에는 죽지 아니하고 봄을 기다리는 생명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제 봄바람이 불고 언 땅이 녹으면 그 생명들은 다시 이 얼어있던 땅을 뚫고 올라와서 아주 연녹색의 잎을 틔우고 또 싹이 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우겨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이고 세상의 대적과 원수들이 아무리 짓밟으려 해도 짓밟히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요 승리의 생명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시작된 이 가나안 땅의 분배 이야기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결론을 나게 되는데요. 이제 가나안 동편과 가나안 서쪽에 있는 모든 12지파들이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땅 분배의 과정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원하여 구한 지파들도 있었고 또 자기들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늦게까지 땅을 얻지 못한 지파들은 눈치를 보면서 또는 땅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열정을 가지고 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지체하고 눌러앉아서 누군가가 대신 땅을 얻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12지파 모두가 각자에게 맞는 정말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얻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19장 마지막 절에서 땅 분배하기를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땅 분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 도피성을 선정하는 문제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정하여서 그리고 사람을 피하게 하여 무죄한 피가 또 더 많은
생명의 이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또한 여호수아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도피성, 그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서 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도피성은 왜 정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땅은 살리는 땅, 산자의 땅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이 역사하고 번성하는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죽음이 쫓겨나고 생명이 번성한 땅, 그리고 어떠한 한 생명이라도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땅 분배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그들이 이제 각 자기들의 기업을 분배받고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피성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도피성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줄, 죽지 않게 해주는 도피처요, 피난처요, 그런 성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실치사로, 소위 말하면 자기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또 미워함이 없었는데 잘못 실수를 통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그 목숨이 보존되고 피가 흘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피 흘려지는 땅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고의가 아니어도 실수하고 또 넘어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나 외모를 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고 그 사람이 살 자인지 죽을 자인지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미워함이 없이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한 이 죽음, 죽임, 이 살인, 그 살인한 자가 보복자의 그 손을 피해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 이 지배하고 있는 법은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한 만큼 내가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그 중동 지방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수가 복수를 낳는, 피가 피를 낳는 끊이지 않는 그런 피해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고 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하게 흘린 이 실수에서 흘린 이 살인자를 실수해서 생명을 죽인 이 피를 흘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 기회를 주고 또 그 사람을
죽이는 피해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이 도피처를 마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을 정한 것 보면 가나안 땅 동편과 서편 양쪽에 세 성읍씩 6성읍을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읍은 한쪽으로 몰려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역에 걸쳐 있는데요. 도피성을 선정하는 기준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누구든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여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하룻길 안에 도착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도피성을 향한 이정표가 확실히 잘 세워져 있어야 하고, 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잘 닦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죽을 죄를 지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더 찾아가 그를 살리고 구원해내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실수하고 조금이라도 범죄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짓밟고 완전히 넘어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눌러놓기를 원하는 그런 죄의 욕망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되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잃은 양 한 마리에 비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9마리 양이 있어도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그 우리를 벗어나서 어디로 이탈하여 방황하고 짐승들로부터 공격당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으면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도로 찾기 위해서 도로 찾고 찾아서 골짜기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물론 자기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고 보복직하고 보복자로서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 원수지간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 땅은 생명의 땅이 되어야 하고 용서의 땅이 되어야 하고 또는 실수하고 또 허물 많은 자들이 한 번쯤은 새로운 기회와 용기를 얻고 새롭게 살아갈 삶의 기회를 얻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그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면 다치게 했느냐
아니면 그런 큰 실수를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늘 이렇게 나쁜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어떤 것을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느냐, 우리가 신약에 이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와 그 마음까지, 심장 폐부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해도 우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또 사람들에 대하여 험담하고 또 라가라 하면서 욕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형제를 살인한 자와 같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열정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자기의 이런 죄의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도피성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피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기뻐하는 우리 시간들로, 그래서 다시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큰 지진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나라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도피성 대신,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피하는 그런 어린 양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